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2학기 캠퍼스 워십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조금씩 계속 더 많이 나누고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언제 전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이 제 안에 많이 있었는데, 한동안 계속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보다 하나님 다른 말씀들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주셔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가 이번 여름 방학을 좀 지나면서 또 2학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 조금씩 차례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갈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좀 갖고 싶은데요, 사도행전은 주 62년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 62년경이라고 말하면 그때가 무슨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2년의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 의사,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학식이 뛰어난 의술을 배운 그러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두 복음서를, 두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한 성경이, 누가의 기록의 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3자의,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보고 싶은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절까지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가 나와요. 승천하시기 전 정말 마지막 대화의 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목적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시작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던 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수많은 메시지와 가르침 안에 있었던 중심,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핵심 내용, 그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행하셨는지가 누가복음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승천까지의 기록, 하늘로 올라가심, 그것까지의 기록이 이 먼저 쓴 글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잡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시간들을 그 기간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시간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래요. 지금 현재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있는,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던 것을 다시금 좀 더 깊이 있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데 그 수가 한 12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또한 핵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구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다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특별하게 3절부터 5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을 쓴 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함께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어떤 행함을 전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들의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되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말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의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끝맺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사도행전 30장이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사도행전 31장이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28장을 끝맺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이 딱 끝나는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도전하면서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사도행전 30장을 써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고 30장이 되고 31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에 대한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막 나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간사의 삶, 어떤 전도사님의 삶,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삶, 어떤 선교사님의 삶, 어떤 사역자로서의 어떤 삶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빌립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보편적인 진리죠. 우리는 이미 다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향한 믿음, 그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내용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것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증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 MC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주제의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기름에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분으로 인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선포되어질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어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 이라고 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 죄로, 연약함으로, 죽음으로, 눌림으로, 잘못된 오해로, 상처와 힘듦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해가, 신혼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혼의 해는 다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혼의 해, 이 희년이라고 말하는 이 희년은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해주는 해예요. 종들도 풀어주고 땅도 돌려주고 빛도 다 탕감해주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모든 것을 쉬고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그들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해가,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금방 알아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의 해에 대해서 어떠한 해인지 금방 알아요. 복음이 그런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과거에 20년 30년 동안 살아오며 묶여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선포가 복음의 선포래요. 그 선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해와 상관없어요. 그것은 이해와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그냥 예수 왕의 선포, 왕의 선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된대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뿐만 아니라 진짜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 안에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막 돈이 떨어져, 막 돈이 생기고 기도하면 막 앞에 뭐가 막 금덩어리가 생기고, 아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된대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신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마음이 상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신대요.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안에도 상한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치유되셨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 치유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에 포로되고 명예에 포로되고 돈에 포로되고 관계에 포로되고 상처에 포로되고 연약함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놀랍게 우리의 삶을 자유케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만한 능력이세요. 모든 슬픔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실패와 모든 낙심과 모든 우울과 모든 시리와 모든 분노와 모든 두려움을 자유케 하며 놓이게 하며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희락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일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복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순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으며 모든 슬픈 자가 위로함을 받고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주며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믿었느냐? 예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그 어떤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만한, 풍성하게 할 만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모습,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할 만한 것들이 그분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어촌 시골에서 태어나셨죠. 거기에서 자라셨어요. 그냥 30년 동안 목수인 아버지와 함께 아무런 흠모할 만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죽으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싶지 않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저주의 죽으심, 나무에 달리는 그 수모를 겪으며 죽으셨죠. 아무도 예수를 닮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분을 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음이 가지 않아요. 아무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는 실로 그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아세요?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노이게 하며 기쁘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질고가 아니라, 그분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래요.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 가운데 있게 되고, 자유케 되며, 노임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며,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구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지난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슬픔 가운데, 갇힘 가운데, 눌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수많은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혹시 이 학기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캠퍼스에서 보셨습니까? 그들의 삶에 어깨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과 그들의 얼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실패감과 두려움과 낙심과 낭만과 분노와 소망 없음을 혹시 보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소망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부터 생명 있는 삶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아주 놀라운 말씀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나라들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기록이 적혀져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 그분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한 표적을 지혜롭지 못하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헬라인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아주 놀랍게요, 베드로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날때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의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말씀을 전하니 5,000명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이에요. 그분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과 소망인지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할 때, 그걸 나누기 시작할 때, 그걸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떠나지 말고 모여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라고 4절에 이야기하니까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거 관심 갖지 마. 하지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직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삶을,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 다음에 사도행전 이 말씀에 이어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능력에 증인된 삶이 어떠함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함께 좀 더 나누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오늘 이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지 말고 오직 성령,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이 오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 증인된 삶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 잘 몰랐을지 몰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며 사도행전 전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안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싶어하는, 도전해야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서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스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는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과 소망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에 메인바 되면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냥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생명을 그냥 느끼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나의 복음의 능력으로 너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슬픈 자에게 위로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53장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분의 죽으심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낫게 하세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이제는 뛰쳐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증인된 삶으로서의 준비가, 증인된 삶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캠퍼스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 복음은 우리를 치유해요.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복음은 우리를 회복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 복음 앞에 나오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을 초청하시겠어요? 더 깊이. 슬픔 가운데 혹시 계시는 실패감과 낙심과 낭만과 소망 없음과 갇힘과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있다라면 오늘 밤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 가운데로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거예요. 그럼 주님께로 나오시겠어요? 모든 것을 안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오시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라라바라라 스키리리아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 스카라바카라바라라바라라 호라라바라라 사라바카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리아라라 스카라바카라바라. 주님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안에, 우리의 모든 낙심 안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주님 그 모든 질고를 지시며 주님 그 모든 슬픔을 당하시며 그 모든 조롱과 주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주님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며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라라바라바라바라하라바라바라리아라라 살라와카라바라하라바라바라바라라 허라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바라 허라라바라바라바라하라바라바라바라 살라와카라바라하라바라바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바라 허라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아라 살라와카라바라 허라라바라바라바라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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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살라와카라바라라 허라라바라바라바라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와카라바라라 허라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와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아라 허라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아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왜 답답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될 거예요. 나의 모든 답답함과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슬픔과 실패를 다 짊어지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돼요. 여러분 왜 답답해 하세요? 왜 주저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분께 나가십시다.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그 진리를 날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회복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할까요? 주님께. 그럼 주님께 나오십시오. 혹시 믿어지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삶을 자유케 하며 회복하며 능력 있게 하며 기쁨 가운데 넘쳐나게 하며 캠퍼스를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막 말하기 시작하며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거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기쁨과 소망, 내 삶을 뛰어넘어서 못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쁨이시라고, 소망이라고, 당신의 모든 슬픔과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당신의 삶 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세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오늘 밤에 경험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분께 나가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네. 나는 믿네 예수님. 아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나의 슬픔과 질고를 감당하신 예수님, 나의 두려움을 감당하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지고 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두 알게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에게 이 땅 가운데, 캠퍼스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진리를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룰 수 없다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일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끙끙 앓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치면서 보여주신 것은, 설아야, 너가 다른 이들의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픈 것처럼 설아야, 내가 너희의 짐을 담당하였다라고 주님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짐을 지셨지라고 깨달아짐과 동시에 놀랍게도 저는 주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지만 다시금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주님께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너가 나를 구하여라. 너가 나를 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여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낭망하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마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일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뤄가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그 주의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성취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